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는 원리,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거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김포에 가게 되면 수산정원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수산정원, 일산에 든든한 교회 나가는 그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수산정원인데 하루 이용량이 4,000명에서 10,000명입니다. 4,000명에서 10,00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 매출이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용한다면 4,000,000원에서 1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루 매출이 4,000,000원이라니까요. 한 20년 전에 23년 전인가 경기도에서 가장 하루 매출이 잘 되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도에 우리밀 칼국수 집이 뽑혔어요. 23년 전에 하루 매출이 65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네. 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에 650만 원이면 운영됩니다. 근데 거기는 조개 구이하고 칼국수만 파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잘 되는 곳이 수산정원입니다. 그 교회가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를 나가는데 철두철미로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게 되니까 그 사업체가 하루에 4,000명에서 주말에는 10,000명까지 오는데 저도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가봤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고 주차 안내원들도 있고 엄청납니다. 우리 한번 시간 되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옥상에다가 한 20m인가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에 올라가 있으면 아래에서 막 찍으면 배경이 하늘입니다. 그게 멋져요. 근데 거기에 든든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되거나 뭐 그런. 근데 저는 왜 수산정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톡 떠오르는 것이 에스더가 있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전이 수상궁이었거든요. 제가 짐작으로 아마 수상궁을 떠올리면서 황제의 카페를 이렇게 꾸민 건 아닌가라고 하는데 복받는 비결은 여기 다 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철두철미로 가르칩니다. 이분 아버지가 13남매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교훈이 뭐냐? 내가
전깃줄을 만질지언정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게 교회, 주일 송수, 11조, 주의 종,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전깃줄을 만져서 내가 감전돼 죽을지언정 교회에 대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11조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간증이 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20 몇 세부터 개척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홀로 고생하면서.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원리, 지난주 수요일날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예, 물이요 위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번 주 기도 공부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뭔 얘기 나왔냐면, 플로리스트, 이 꽃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꽃꽂이도 하잖아요. 그 플로리스트 학원에서 어떤 남자가 강의를 하더래요. 아주 멋진 거예요. 이 꽃은 백합은 뭐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 뭐 딸기는 뭐 화합의 상징입니다 하면서 꽃말도 얘기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그 여자가 너무나 반해버렸어요. 속으로 하나님,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남자 강사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한번 만나자고. 당신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근데 그 여자는 학원 강사의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했는데 만나게 되고 교제하면서 지금 10년 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공보되었던 사모님, 얼굴이 공보였거든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떤 남자 전사님을 마음에 먹으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증관이를 나에게 주세요. 한증관이를 나에게 주세요. 결국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시작.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예,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세상 사람은 돈이 미천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미천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미천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있는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권지사님이 사시는 그 빌라하고 그 옆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원래 그 옆에 빌라가 5채국짜리였거든요. 5채국짜리였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사시는 그 빌라 두 동도 이게 오래된 집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길가에 17년 전에는 1시간에 많이 다녀봤자 10명도 안 다닌 거리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천막에 거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걸 믿을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냐? 삶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문제 해결, 곧 삶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몇십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 동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외양간을 철거하다가 이 그라인더로 동맥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시골에서 원광대학교 병원까지 갔습니다. 이 원광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자녀들 다 불러 모으라고, 동맥이 끊어졌으니까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녀를 다 불러 모으라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아니 목회하는 형님이나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의사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지만 저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결국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동맥을 이은 것이 아니라 전주까지 또한 119 타서 40분 가서 수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동맥을 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게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요. 지금 강 집사님의 상황에서도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강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한다. 이 아들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 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아들은 잘 될 거다. 현실은 잠을 자고 있고, 현실은 부모의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집사님의 입에서는 계속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존귀한 분입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이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인데 딸이 집을 나갔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 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 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서울 시내 나이트클럽을 뒤진다고 해서 그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PC방을 뒤진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왜 왔느냐? 한참 춤을 추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서 말하더래요. 너 집에 돌아가라. 너 집에 돌아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간증인데, 그 남편이 SK 이사가 되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사들, 남자들이 술자리 하게 되면 2차, 3차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알 거예요. 마지막 3차가 뭔지. 성접대를 받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은 교회에, 자기 집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다시는 외박하지 않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3차까지 갔어요, 모텔까지. 근데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20년 박일남 씨, 우리 최윤서, 우리 아픈 사람들 또 저 막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나는 믿음을 보이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신우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선포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려 함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근데 다윗 왕 같은 경우는 10세 때 사무엘이 안수를 했지만 그 사무엘의 안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의 나이 38세였습니다.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어지고 38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 응답이 20년 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도 20 몇 년 뒤에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보는 것도 20 몇 년 뒤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해요. 조금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를 포기한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늘 기도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옮기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1층에 카페도 있고 차 댈 수 있는 한 50대 될 수 있는 교회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님이 맛보기로 에어컨을 바꿔주었으니까 저는 어느 순간 기적의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실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후대에 아니면 우리 교인들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했고 저와 우리 교우들이 저는 여하튼 복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아들이 일할 수 있고 또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배우에 기도하오니 그 아들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부모의 기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일남 씨도 15년간 금숙하며 누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해와 같이 빛난 인생이 되어지고 성심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박일남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5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원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1층에 카페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교회, 30대 50대 차를 댈 수 있는 교회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16년간을 기도해 왔으니 성신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팀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중근 안서 집사님, 장정석 안서 집사님, 우리 황혜경 안서 집사님, 이규선 집사님, 강진수 집사님, 강인구 성도님, 우리 권도원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우리 란희 집사님, 우리 김기숙 집사님, 최은식 권사님, 우리 강복순 성도님, 우리 성기순 권사님, 구승표 성도님, 우리 성동이와 지원이, 성원이와 상원이, 우리 박미정 집사님, 박경남 집사님, 우리 성민이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신교회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존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때에 따라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우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 기적의 교회입니다. 성신교회 100배 축복의 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에게 경제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초자연적인 물권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100만원이 들어올지어다. 200만원 들어올지어다. 5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1억씩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철두철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고 기도합니다. 주산정원도 하루에 4,000명씩 온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산정원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에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에 임하고 찬송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어 하나님 기도하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어딜 가든지 간에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통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말씀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올지어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올지어다. 치유하는 천사는 치유의 빛을 발하며 이제 하늘의 세종의 천사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에게 올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연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연계는 움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탐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무더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